PPT로 준비해놨으니까 또 성경책이 좀 미지참하신 분들은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15장 6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명절 때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곤 하였다. 그래서 무리가 올라가서 자기들에게 해주던 관례대로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빌라도는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놔두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그들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시켜 주려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다음에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넘겨주었다. 아멘. 최근에 티빙에서 피라미드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보신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좀 신세대 친구들은 보는 것 같고 조금은 이제 9세대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죠. 연세가 있는 분들은 좀 안 보는 드라마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드라마는 학교 폭력이랑 관련된 좀 드라마거든요. 그 내용이 조금은 다크하고 그 드라마를 보면 굉장히 좀 좋지 못한 장면들, 어떤 아이가 어떤 아이를 때리고 뭐 굉장히 무슨 영상을 촬영하고 안 좋은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 드라마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드라마나 어떤 영상 매체들을 볼 때 이런 안 좋은 사회 문제를 다룬 드라마, 영상 매체들을 보는 걸 정말 좋아하지를 않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좀 뭘 보면 감정이입을 굉장히 심하게 하는 타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마이너스적인 감정들이 나오는 안 좋은 매체들, 뭐 드라마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안 좋은 사건들을 다루는 거. 보면 항상 뒷맛이 개운하지가 않더라고요. 더 감정적으로 지치게 되어버리고요. 저는 항상 드라마뿐만이 아니라 어떤 것을 보더라도 항상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영상들을 주로 봅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거나 아니면 뭐 서로 남주와 여주가 사랑을 나눈 그런 로맨스가 담긴 거 있잖아요. 꼭 행복해야 해요. 전 영상을 볼 때. 그런 영상 매체들만 골라서 보는 편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와이프가 이 피라미드 게임이 너무 재밌다고 자꾸만 저에게 얘기를 하고요. 계속 같이 보자고 쪼르고 귀에 딱지가 앉아가지고 어찌 보면 좀 아내를 위해서 억지로 보게 된 드라마가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건 뭐 여담이긴 하지만요. 제 와이프는 일 끝나고 와서 TV를 보거든요. 근데 뭐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일 끝나고 오면 TV 볼 때 너무 졸리잖아요. 바닥에 머리만 대도 잠이 오고. 그러니까 정작 자기가 보자고 해서 봤는데 자기는 잠만 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드라마를 본인은 틀어놓고 잠만 자고, 그래서 제가 다른 걸 돌리려고 하면 나 안 자니까 다른 데 틀리지 마라. 저는 그래서 뭐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TV를 돌릴 수도 없고 틀어는 놔야 하는데 자기는 잠을 자고 있고 쭈그려 앉아가지고 혼자서만 우두커니 마지막 화까지 저만 봤습니다. 그런 슬픈 전설이 한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어쨌든 제가 간단하게만 이 드라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이 드라마의 배경은 2학년 5반이라는 있는 학생들이요. 다 같이 피라미드 게임이라는 걸 해오는 그 배경이에요. 그리고 이 피라미드 게임은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같은 반 친구들끼리 인기 투표를 하는데요. 인기 투표를 한 순서대로 자기들끼리 등급을 매기는 겁니다. A, B, C 뭐 이렇게 쭉 맨 밑에 F 등급. 피라미드 모양처럼 제일 위에 꼭대기가 A 등급인 아이들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A 등급인 아이들은 굉장히 많은 혜택을 누릴 수가 있어요. 뭐 점수까지도, 내신 성적까지도 뭐 이렇게 뭔가 좋은 혜택을 받습니다. 근데 F 등급이 나온 학생은요, 반 학생들에게 공식적으로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피라미드 게임이라는 게 뭐냐면 공식적으로 매달 우리가 누구를 왕따시킬지를 정하는 게임이 이 피라미드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게 참 웃긴 게 뭐냐면 등급이 매겨지기 전까지는 친했던 친구들도요, 뭐 가령 D등급끼리 친하게 지낼 수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중에 어떤 아이가 하루는 F등급이 돼요. 그러면 서로 절대 아는 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F등급인 아이와는 교제하는 게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게 그 게임의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드라마를 보시면 2학년 5반의 학생들 대부분도요, 이 게임을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너무 이상한 게임이지 않습니까? 서로를 왕따시키는 게임을 누가 하고 싶겠냐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아이들이 게임을 중단시키지 못하냐면요, 그 반에서 딱 한 명, 그 게임을 만들어낸 학생이 너무 집안도 좋고요, 그 힘이 강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이 모두 그 한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피라미드 게임을 없애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보시면 그 딱 한 명으로 인해서 피라미드 게임은 계속 유지가 되고요. 나머지 학생들은 전부 다 F등급인 학생이 괴롭힘을 당할 때 같이 괴롭히진 않습니다. 그걸 동참하진 않아요. 근데 정작 도와주지도 않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반의 대다수의 학생들은요, F등급 학생이 괴롭힘을 당할 때 그것을 멀리서 지켜보는 방관자가 되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 누구도 어떤 아이도 괴롭힘을 당하는 이 학생을 위해서 나서지를 않습니다. 모두가 그저 나에게만 피해가 안 가기를 그냥 숨죽인 채 F등급인 학생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방관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드라마가 사실 결국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요, 내가 왕따를 직접적으로 시키지 않더라도, 왕따를 시키는 게 나쁘다는 게 드라마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왕따를 직접적으로 시키지 않더라도 그것을 그냥 멍하니 지켜보고 방관하는 것조차도 절대 옳은 일은 아니라는 것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사회적인 문제를 직접적으로 일으키는 사람은 아니에요. 내가 도둑질을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그냥 쳐다본 채로 방관하는 것 또한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드라마의 내용을 좀 길게 말씀드리는데 이게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피라미드 게임이라는 드라마는요, 마지막 화쯤에 가서 그 방관자의 위치에 서 있던 모든 학생들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던 그 방관자의 벽을 깨 부숴버리고 우리들도 피라미드 게임을 하기 싫다라는 양심 고백을 함으로써 피라미드 게임이 사라지게 됩니다. 저는 드라마를 보면서 이 장면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데요, 이 학생들이 이 게임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전부 다 자기의 SNS에 글을 쓰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 이런 이상한 게임, 피라미드 게임이라는 왕따시키는 이상한 게임을 하고 있다, SNS 인터넷상에 막 뿌리는 겁니다. 그런 글들을. 근데 그 글을 쓰면서 제가 참 인상 깊었던 것은 단 한 명의 아이들도 나는 이런 피라미드 게임이 우리 반에 진행되고 있지만 나는 그래도 왕따를 시키진 않았습니다. 나는 F등급인 학생을 괴롭히진 않았어요.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글을 쓰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자기 변호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모두가 나도 이 게임에 암묵적으로 동참한 방관자였습니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나는 방관자였으니까 나 나쁘지 않은 사람이에요, 나는 잘한 거예요, 괴롭히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도 나도 인터넷상에 나도 방관자입니다, 나도 이 게임을 동참한 방관자입니다, 못난 사람입니다, 양심의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게임을 없애게 됩니다. 여러분, 전 이 드라마에서 나왔던 나는 방관자입니다라는 아이들의 고백이요,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뭐 나쁜 일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좋은 일도 하지 않은 나는 방관자였습니다. 그게 아이들의 회개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 아이들은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잠깐 보시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오는 장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 빌라도라는 로마 총독에게 재판을 당하시던 모습이죠.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모아놓고요, 막 말을 한 거예요. 그게 6절부터 9절에 나온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빌라도가 얘기를 했냐면, 백성들아, 내가 너희들의 명절 때마다 꼭 한 명씩 죄수를 풀어주곤 했잖느냐. 근데 내가 이번에는 너희들의 왕이라고 불려지는 그 예수를 풀어주기를 바라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너희들도 그걸 좀 바라지 않니? 지금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어서 유대인들에게 이런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 백성들이 예수님을 풀어주세요 라고 말하면 냉큼 풀어주고 싶어서요. 이 죄가 없는 분을 사형시키는 게 그 사람도 얼마나 찝찝했겠습니까? 그냥 풀어주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의 선동에 당한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 풀어주지 말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난리를 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13절부터 15절의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얼마나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말하는지, 그게 정말 생동감 있게 담겨져 있는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한번 다 같이 이 말씀 합독해서 읽어보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그들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리하여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시켜 주려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다음에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넘겨주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오늘 말씀 가운데요, 모든 사람들이 고함을 지르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소리쳤기 때문에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되셨습니다. 그곳엔 단 한 사람도 예수를 풀어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사실 이건 뭐 어린 시절부터 계속해서 이 본문을 읽으면 떠올랐던 궁금증이 하나 있었거든요. 항상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왜 이곳에는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궁금증을 가져본 적 없어요? 이 말씀 읽으면서요? 왜 예수를 풀어달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까요? 이 가운데 왜 모든 사람들이 미친 듯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말밖에 하지 않았냐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던 시절이었습니다. 말씀만 전해도 그 주변 동네 모든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라도 더 들어보려고요. 옷깃이라도 한번 잡아보려고 난리를 쳤어요. 너무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예수님 얼굴 한번 보려고 그 나무 위에 올라가야지 볼 수 있는, 그래서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간 거잖아요. 예수님이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당시에요, 온 유대 예루살렘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자신 바닥에 엎드려 자신의 겉옷을 카페트처럼 막 깔아버리고요. 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를 돌아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경배를 하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재판이 열렸어요. 그러면 그때 바닥에 엎드려서 예수를 경배했던 사람이 단 한 사람도 그곳에 없었겠냐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바닥에 엎드려 예수를 경배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재판이 열렸는데 어떻게 예수를 살리라는 말이 한마디가 안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최소 예수님이 일으키신 그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딱 두 개만 봐도요, 그 외에도 많은 기적을 일으켰지만 이 두 가지만 봐도 그 당시에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고 그 음식을 받아 먹은 사람이 도합 오병이어의 기적은 5,000명, 남자만 해도 그 칠병이어의 기적은 4,000명, 9,000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여자를 포함하면 2만 명이고요, 아이를 포함하면 몇 명인지 알 수가 없을 만큼의 인원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봤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요, 이 재판이 열리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 이 장소에 단 한 사람도 없을 수가 있었겠냐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저는 그러기는 불가능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재판이 진행되던 장소에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직접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이 재판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냐는 말입니다. 예수님 풀어달라고 말을 해야죠. 기적을 봤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능력자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근데 예수님 풀어달라고 말 안 하고 도대체 뭘 하고 있었냐는 겁니다. 저는 감히 예상컨대 여러분, 그들은 그곳에서 아무런 힘없이 붙잡혀서 재판당하신 예수님을 그저 멀리서 지켜보며 방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는 분명 예수님으로 인해 병고침을 받았던 환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도 십자가로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한번 못 지르고 그저 묵묵히 방관했습니다. 또 거기에는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말씀을 통해 훈련된 제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도 십자가로 끌려가신 예수님을 그저 방관하였습니다. 그곳에는 평소에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도 재판의 순간에 그저 방관자로 우두커니 그곳에 서 있을 뿐이었다는 겁니다. 입을 다문 채로요. 여러분 이 말씀 속의 장면에서요, 모두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칠 때 그 아우성 가운데 숨죽인 채로 차마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지 못했던 수많은 방관자들이 이제는 이 말씀 가운데 좀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을 보시면요, 저는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속으로는 나도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한다는 걸 알지만 차마 용기가 없어서 주님에게 나아가지 못했던 사람들, 제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예수님을 멀리서만 지켜보고 있던 그 수많은 방관자들이요, 저는 이 말씀에서 너무 많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방관자들은 이 말씀 속에서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요,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너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 이 말씀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란 바로 이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란 바로 이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어떤 성경의 말씀 구절보다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 이렇게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려고 매일의 한 걸음을 내딛는 그 노력을 행하는 사람들이요, 너무나도 많이 보이질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보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각자의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 예수를 향한 고난, 희생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보이질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어깨에는요, 더 이상 십자가가 보이질 않습니다. 예수를 향한 희생과 고난, 그것을 감당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대략 교회를 보면 지금도 예수를 멀리서 지켜보고만 있는요, 차마 나아가지 못하고 우두커니 서서 멍하니 제자리에 서 있는 그 신앙의 방관자들이 서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일의 삶에서 이제 말씀 묵상이라는 것을 전혀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분명 교회는 다니는데요, 예수는 믿는다고 말하는데요, 일주일을 돌이켜봤을 때 말씀을 단 한 구절도 읽지 않고 살아갑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는 말씀의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질 않습니다. 이게 말씀 묵상의 방관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거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다니지만요,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질 않습니다. 기도는 식기도 때만 하거나 아니면 식기도조차도 이제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교회에 정말로 넘쳐납니다. 이게 기도의 방관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건 교회 사역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요, 얼마나 수많은 신앙의 방관자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산공부를 교회에서 매년 몇 번씩 개강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산공부의 방관자들은요, 산공부를 들을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산공부가 있는 자리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때로는 산공부가 개설이 되건 말건 저건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일, 아무리 교회 소식 강구해서요 산공부가 개설됩니다, 인원을 모집합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귀를 닫고 들을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는 산공부의 방관자로 우리가 살아가고는 한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산공부를 듣지 않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는요, 저 산공부는 은혜가 없을 거야, 내가 너무 교만해서요 스스로 단정짓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통로를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실지는 사실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산공부를 통해서 부어주실지 어떨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교만해서요 스스로 예수님의 은혜를 제한시켜 버리는 겁니다. 저 산공부에는 은혜가 없을 거야, 저 산공부는 지루할 거야, 저 산공부는 재미가 없을 거야.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은혜를 주시려고 막 기다리고 계신데요, 그걸 내가 멋대로 단정짓고 우리는 들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산공부를 듣기 위해서는 내가 내 시간을 희생해야 하고 주말에 쉴 수 있고 놀 수 있고 이런 체력도 희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주말에 알바를 하죠. 그 알바를 시간을 조절해야 합니다. 그럼 내 돈도 희생해야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만큼 돈을 못 버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당시에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임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왜 나아가지 못했냐면 이미 사형수로 낙인이 찍히신 예수님에게 나아가려면 나 또한 큰 희생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끌려가실 때 그것을 그냥 지켜봤던 방관자들도요, 결국엔 희생이 두려워서 예수님에게 나아가지 못했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내 것을 주님에게 바치는 것이 아까워서 내 시간 희생하고 내 체력 희생하고 내 물질 희생하는 것이 아까워서 산공부는 은혜가 없을 거야 단정 지어버리고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지 않는 것은요, 딱 그 모습이 오늘 성경 속에 단 한 줄도 등장하지 않았던 수많은 방관자들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지 않았다는 말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관심 대상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기를 아까워할 때요, 내 시간, 내 체력, 내 물질 드리는 것을 아까워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관심 있게 바라봐주지 않으실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방관자는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아까 드린 그 피라미드 게임에서도요, 학교 폭력을 방관했던 학생들은 스스로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스스로의 잘못을 크게 반성하였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라는 말은 나는 그래서 잘못이 없어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껏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지 못했던 방관자는 아니었는가? 내가 이제껏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지 못했던 신앙의 방관자는 아니었는가? 내가 이제껏 예수님에게 그 무엇도 드리지 못하고 살았던 방관자는 아니었는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십자가를 짊어지고 어떠한 자기 부인을 통해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주님을 위한 희생과 헌신과 노력이 담겨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고 구원은 받았다고 말하지만 정작 예수님에게로 전혀 나아가지는 못하는, 그냥 우두커니 서서 주일 예배만 드리고 살아가는 한 명의 신앙적 방관자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 32절 이하의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이거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의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지 않았다. 이 말씀은 여러분, 최후의 심판의 때 예수님이 우리 중에 누군가는 오른편에 세워두고요, 우리 중에 누군가는 왼편에 세워둔대요. 그리고 최종 판결을 내리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 중에 누군가를 왼편에 세워두고 심판하실 때요, 야 너희들은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실 때요, 그 이유가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42절의 말씀 잠깐 보시면요,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여러분, 이들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뺏어서요 심판당하는 게 아니에요. 목마를 때 마실 것을 뺏어서 영원한 불 속에 갇히는 게 아닙니다. 나쁜 짓을 해서 못돼 먹어서 영원한 불 속에 갇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내가 딱히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지 않아도요, 살아가면서 딱히 나쁜 짓을 저지르지 않았어도요, 내가 신앙의 방관자로 살아간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면, 예수께로 나아가는 그 어떤 노력도 희생도 감당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죄라고 오늘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내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려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크리스찬일 때, 나는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구원은 죽은 구원 혹은 죽은 믿음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취하고 있던 이 방관자적인 자세와 태도, 그 방관자의 벽을 깨어 부숴버리고요,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달려가려고 노력하는 한가족교회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내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는 말씀과 기도, 상공부에 대한 얘기만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요, 제가 이제 예전에 대예배 때 11조에 대한 말씀도 한번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전 다른 헌금은 모르겠어요. 다른 헌금은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당시에 배운 적이 없습니다. 이 헌금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근데 11조만큼은 제가 분명하게 신학대학원에서 배웠어요.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유학 다녀오신 분이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헌금이 11조라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꼭 너는 나에게 10분의 1의 소득을 바치라고 직접 명령하여 만드신 헌금이 11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요, 주님 앞에서 돈으로 인색해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헌금의 방관자로 살아가야겠습니까? 언제까지 11조의 봉투를 바라보며 우두커니 선 채 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큰 인생을 감당할 수가 없어라고 말씀하고 계시겠습니까? 그 방관자의 벽을 깨어 부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큰 결단으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우리를 굶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교회 사랑 헌금도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사랑 헌금. 이제 여름이 다가오니까 에어컨이 시급해서요, 저희 매번 여름철마다 다들 아시잖아요. 전 한 5년 6년 지켜보면 항상 여름 때마다 여러분들 주보가 부채가 돼가지고요, 막 부채질을 맹렬하게 하면서 설교에 집중도 못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름 때 비 내리면 그 습해가지고 그걸 커버가 안 돼요, 우리 지금 교회 에어컨들이. 그거 고치려고 헌금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음향이 매번 대표 기도할 때도 그렇고 마이크에서 막 치지 소리도 나고요, 이거 하울링도 심하고, 우리 차량팀도 엄청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차량팀 그 마이크 소리를 우리 믹서가 일관되게 이렇게 내보내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어떤 마이크가 크게 들릴 때도 있고요. 어떤 마이크는 차량팀 신고가 부르는데 잘 들리지도 않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게 다 음향의 문제거든요. 여러분, 그거 제대로 손보자고 모으는 게 교회 사랑 헌금입니다. 말은 교회 사랑 헌금이지만 이거 그냥 주님 사랑 헌금이에요. 주님 사랑 헌금. 이 주님을 향해 예배 드릴 때 더 잘 예배 드려보자고 모으는 헌금이 주님 사랑 헌금, 교회 사랑 헌금이라는 거죠.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동참하신다는 가정하에요. 일주일에 10,000원 혹은 20,000원씩요. 한 달에 4주죠. 그 정도만 헌금하면 음향 고칠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내는 분들은 내는데 아직까지도 그 헌금에 동참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는 분들은요, 그 헌금에도 꼭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헌금 설교하면 성도님들이 싫어하신다라는 얘기를요, 목회자가 되고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헌금 설교하면 안 된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제가 뭐 그 헌금이 많이 들어오면 제 사례비 인센티브가 붙어서 뭐 그러면 제가 아무 말도 못하겠죠. 양심에 꺼리 껴가지고. 저는 그냥 동일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하러 저에게 주신 말씀인데,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을요, 성도님들이 싫어하시니까이란 이유로 전하지 않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한가족교회 성도님들은 그 정도의 마음밭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간증의 방관자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1년 동안 단 한 번도 간증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이 시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간증은 뭐 세미나를 다녀와야지만, 뭐 수련회를 다녀와야지만, 이제 목연수 다녀오면 또 간증 있겠죠. 그때만,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간증하는 것이 간증이 아닙니다. 여러분, 최소한 제가 청년 시절에 간증을 처음 배울 때요, 저는 그렇게 안 배웠어요. 간증은 그냥 오늘 말씀이 은혜로우면 다음 주에 그 은혜를 성도님들 앞에서 고백하는 게 간증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감사한 일이 생겨요. 그냥 그 감사한 일을 그 주에 고백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예배 시간에 그냥 우리는 가감없이 주님 앞에 간증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음 주에 간증자가 세워지면 얼마나 은혜롭겠습니까? 우리 한가족 교회가요, 저는요, 뭐 여름에 여름 성경학부, 뭐 여름 수련회, 세례식, 이런 특별한 행사에서만 간증이 넘쳐나는 교회가 아니라요, 일상의 감사, 일상의 은혜에 대한 간증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 이거 나한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라고 지금 마음에 울림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다음 주에 간증하시길 바랍니다. 또 그 다음 주에 매주의 설교를 우리가 간증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목사님, 저는 근데 글을 못 써가지고, 나는 성격이 소심해서 말을 더듬어서 간증을 못할 것 같아요.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전혀 개념치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살아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성도님들이 목사 설교 못하는 걸 욕해도요, 같은 성도 간증 못하는 걸 욕 안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도 그 간증의 은혜가 안 된다고 욕하는 성도님들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간증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죠. 우리가 설교처럼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 전하는 메시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 주님은 더욱더 기뻐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시간부로 더 이상 간증의 방관자로도 서지 않기를 권면드립니다. 최소한 1년에 한 번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년에 한 번. 기회가 얼마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간증이 우리의 입에서 흘러나오길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너무 글씨가 작은가요?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저는 믿음이란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 장소로 끌려가실 때 내가 죽을까봐, 내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방관자가 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죽더라도, 내가 예수님의 어떠한 희생을 감내하더라도 주님이 계신 십자가의 장소로 달려나가는 것, 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분명한 희생이 있어야 하고 헌신과 성김과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내가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의 무게가 느껴져야 합니다. 아, 내가 예수를 이런 고통을 감내하는구나라는 보람이 느껴져야 합니다. 전 우리가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주일 예배만 나오는 그런 신앙의 방관자적 벽을 깨어 부수어 버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 2장의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란 찬양 너무 은혜로워서 제가 미리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닫힌 마음 문을 열고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 결단하고자 하는 바,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인가, 내가 지금 방관하고 있었던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무엇인가 한번 돌이켜보시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손을 한번 포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사실 하고 싶었었는데 못해가지고. 네, 그래서 가사 하나를 묵상해 보시면서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방관자로 살지 말자, 상군부의 방관자로 살지 말자, 헌금의 방관자로 살지 말자, 간증의 방관자로 살지 말자, 여러 가지 조경들을 말씀드렸어요. 근데요, 이 모든 걸 오늘 다 하자는 말씀은 아닙니다. 기도하시면서요, 눈을 감으시면서요, 주님이 나에게 짊어지길 원하는 십자가는 무엇일까? 내가 어떤 것을 지금 적용하길 바라실까? 간증을 하길 원하실까? 헌금을 드리길 바라실까? 말씀을 묵상하길 바라실까? 기도하길 원하실까? 상군부 다음에 개강되면 꼭 신청하길 원하실까? 기억하시고요, 딱 한 가지만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한 가지의 십자가를 주님, 내가 이 시간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내가 이 시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에게로 나아갑니다. 그 결단의 고백이 이 시간 우리 입에서 흘러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으면서 주님께 간절한 목소리를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 앞에서 한 가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더 이상 신앙의 방관자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내가 그것을 짊어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길 바랍니다. 더 이상 두려워서 떨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용기가 없고 결단이 없어서 희생하기가 싫어서 주님에게로 나아가지 않는 못난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주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죄라 하셨습니다. 그 죄를 내가 이 시간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나아가시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예배만 드리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나의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하는 크리스찬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방관자입니다. 나는 방관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 내가 더 이상 방관자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에 결단을 주시고 내 마음에 고백을 주시고 그 고백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설교 위에 하나가 달라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딱 하나의 적용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전한 저 또한 주님 결단할 수 있기를 바라오니 말씀을 전한 저 또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 줄 압니다. 또한 한 가지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가지 결단을 함으로 나의 몫에 맞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이 시간 자리에